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로 이제 전도서 강의가 끝이 나겠습니다. 36번째 강의를 했는데 12장을 가지고 36번 했으니까 한 장을 가지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2018년 11월 14일 날 전도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2년 반입니다. 2년 반 끝으면 한 120번 정도가 되는데 36번밖에 안 된 것은 그동안에 제가 이 수요일 날 강의를 했는데 건강사정이 안 좋아서 수요 강의를 쉬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서는 성서 중에서 어렵기로 제일 어려운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걸 갖다 전도서의 아주 일부분만 그 전례력에 그 예배 그 달력이 있는데 달력에다가 이렇게 포함하고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상이 어떤 때는 헛되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뭐 현실을 즐겁게 살아라 그랬다가 완전히 사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상이 난해하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좀처럼 손을 안 대고 또 히브리 문장이 또 굉장히 난해하다고, 저는 히브리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히브리 문장이 난해하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손을 잘 안 댑니다. 안 되는데 제가 이 전도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뭐 주석들을 물론 좀 참고를 합니다만은 실력이나 영성이 인생의 대가인 전도서 저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까지 오게 되어서 그저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요즘 미국 정치권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러분 UFO라고 들어보셨죠?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 해군과 연방수사국 FBI에서 지난 12일 날 이렇게 며칠 안 됐죠. 지난 12일 날 하원 의원들이 모인 데서 기밀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원 의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 브리핑을 한 내용이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했는데 브리핑에 참석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UFO 현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공화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은요, 설명 불가능한 현상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목격된 UFO는 분명 은하계 밖에서 시작된 일이라면서 국가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해군 조종사들이 그 UFO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구축하면서도 사진을 찍고요. 지금 약 20년 동안에 이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한 게 120건 이상 사진을 찍은 게 지금 20년 동안에 아주 발달된 지구의 과학으로서 지금 20년. 근데 이 UFO가요, 지구에서 비행기가 나르는 것하고는 다르답니다. 공중에 서가지고 있다가도 갑자기 휙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그재그 비행도 하고 수직 비행도 하고 이 지구에서 이런 비행기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정보 당국에서 25일까지 그렇게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지금 20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공개된 영상을 이렇게 분석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 정보당국에서 혹은 미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할 정도면 사실 좀 심각한 거거든요. 예. 외계 문명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과학자들은 굉장히 외계 문명에 대해서 현재 여태까지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는 지구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세뇌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이제 과학자들이 전파 천문학이 발전이 되고 우주를 연구를 하면서 우리 은하계 안에 별이 한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이런 은하계가 지금 우주에 한 1000억 개 정도가 또 더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 안에서만 지구와 생성연대나 이런 여러 가지 구성물질이 비슷한 별이 여러 수백 개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스티븐 호킹이라는 지금 이제 죽었습니다만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는 지구에서 이제 외계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전파를 계속 쏘았습니다. 근데 그걸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왜? 외계 문명이 지구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움직일 정도면 이미 그 문명은 지구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겨우 지금 화성에도 못 가가지고 지금 버벅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성에 뭐 이 탐사선 띄우는 정도고, 그 다음에 뭐 이 명왕성 밖에 심해 우주에 이제 겨우 우주선을 날려가지고 이제 뭐 전파를 통해서 받는 정도인데, 지구에 이미 와가지고 그렇게 활동할 정도가 되면요, 지금 UFO처럼요, 이미 그 문명은 지구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계 문명과 통신하는 일을 거쳐야 된다.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책 몇 권을 갖고 나왔는데, 이 그레엄 행콕이라는 사람이 신의 지문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상권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사람이 쓴 창세의 수호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피터 제임스하고 닉 서프라는 사람이 쓴 옛 문명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이런 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고대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나 혹은 이 남미 쪽에 있는 마야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마야 문명의 이 피라미드도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건설이 됐는지 그 건설된 방법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미 쪽에 그 산에 큰 엄청난 새 그림도 있고 이러면 아시죠? 나스카 그 문화라는데, 그게 공중에서나 봐야 보이고요, 땅에서는 그 측량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게 그 인류 문명 이전에 그 만들어졌다. 방사성 동연소를 측정을 하니까 요즘요.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오만에 대한 어떤 신호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현재 인간은 바다 깊은 곳, 우주까지도 탐험을 하고, 또 수십억 년 전에 지구의 과거를 연구를 하고, 그죠? 예, 그런데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전자까지 조작하고. 예. 근데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이 모든 걸 아는 것 같아도요, 정말 우주에 한 점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어쨌든 요즘 좀 하여튼 세상 분위기가 좀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전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학문적인 이야기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워낙 난해한 책이고, 제가 히브리어 실력이 짧아가지고, 이 히브리어를 좀 능숙하게 이렇게 해야 그 운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 전도서에서 느낀 거, 요걸 말씀을 드리려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전도서 저자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일상을 주셨는데,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전도서는요, 헛되다는 말이 1장 2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12장 8절 결론 부분 비슷한데요. 예, 제일 마지막에 12장 9절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총 결론이 나오고, 그 앞에 바로 결론을 보면요, 전도자가 이렇게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거든요. 이 헛되다는 말을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전도서가 23번 사용합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숨결 같다는 말이거든요. 예. 인생이 헛되다 하는 것은요, 인생의 숨결과 같다는 겁니다. 전도서 저자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본 게 다 별거 없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헛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내용은요, 읽어보면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여러분. 돈도 벌어보고, 권력도 누려보고, 호화로운 생활도 해보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또 1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공부도 할 만큼 했거든요. 근데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책도 짓고, 자문도 하고, 짓는데, 아들한테 뭐라고 하면, 아들아, 공부 많이 하는 거 몸을 피곤해가지고, 책 짓는 건 끝이 없다. 자기는 죽으라고 공부 열심히 다 해놓고, 뒷사람한테 김세계 말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전도서 저자는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로서 전도서 저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특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라고 전도서 9장 7절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전도서 저자는 힘이 있을 때, 다시 말해 청년의 때에 즐거워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지나치게 근심하지 말고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랬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서를요,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이 전도서 전체에 나온 앞뒤를 다 훑어봐야 이런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공식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요, 무능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유능한 사람이 고생을 하고,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선한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전도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만은,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만은,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고 전도서 4장 1절부터 2절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전도서 8장 10절부터 17절 말씀에는요, 현실은 갖가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걸 몸으로 살아내라고 전도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요. 많은 종교에서 현실을요, 자꾸 부정을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라 간주하고 금욕을 강조를 하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중세시대 이 기독교는 이런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출가를 이 수도의 기본으로 삼거든요. 출가가 뭐냐 그러면 집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낯을 출제 집가자거든요.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재산, 그죠? 가정이라는 것은 이 이기주의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떠나라는 겁니다.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따라가라, 큰 장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야 되는데 출가를 하는 것은 곧 금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금욕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는 금욕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라.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예. 젊을 때 즐겁게 지내고 젊을 때 얻은 아내와 즐겁게 지내라 그랬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어떤 책하고 많이 다르죠, 여러분. 성서에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 같은 경우는 거룩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거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어떤 책이나 어떤 세상의 종교적인 가르침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전도서는. 근데 이게 전도서의 특징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염세주의자,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이런 염세주의자도 아니고요. 또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현실 도피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요. 또 현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어떤 투쟁의 대상으로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삶이 헛되고 부조리한 면도 있지만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부조리한 면도 있고, 때로는 모호한 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도 삶의 즐거움을 찾아서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기독교에서 너무 잘못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세상은 부정한 건 나쁜 거라고 가르치죠. 아닙니다. 성서의 전통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세상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주어진 필요한 것들을 충실하게 챙겨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저자는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서 저자의 말은요,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자꾸 신앙과 생활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이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면 신앙생활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신앙과 생활을 구분하는데 전도서 저자는 그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음을 따라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신앙적인 것, 비신앙적인 걸 구분해가지고 신앙적인 것은 선이라고 그러고 비신앙적인 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전도서 저자는 이런 이원론적인 선과 악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과 일상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전도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곧 신앙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장막, 그게 텐트로 된 성전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생활 뚝 바깥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장막이 가운데 있고요. 그 주위에 동서남북에 네 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구약성서의 장막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상이 곧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서 저자의 말에 동감합니다. 전도서 저자에게 일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현장이고 신앙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조리하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일지라도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믿음을 넓히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가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일상을 너무 허투루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며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 전도서 저자는요, 종교가 어떻게 변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랬습니까? 이 말은요, 삶의 모든 방면, 심지어 종교에까지 해당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구약성 전도서가 지혜문학에 속하거든요. 이 지혜문학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독특한 이 문학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기 전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는 이미 이런 그 지혜문학이 많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데 바벨론에서 이미 중동 지방에서 오래된 전래문학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문학입니다. 잠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지혜문학에 속합니다. 전도서 저자가 한 일은요, 이걸 다 취합한 겁니다. 세상에 어느 사상이든지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불교 여러분 독특한 것 같죠? 아닙니다. 불교는요, 힌두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탄생시킨 종교입니다. 그렇게 불교의 뿌리는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이 있죠. 그건 바로 힌두교 사상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는 또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유대교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구약성서, 이 율법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독창적인 건 없어요. 우리 개신교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개혁하려고 나온 게 우리 개신교고. 새로운 종교가 태어났을 때 그 교리가 새로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와 종교끼리는요, 사상을 서로 주고받고 교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습니다만, 기독교 계통 이단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이단 사상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조금 비틀어서 그렇죠. 이 종교와 종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교리도 주고받고 정신앙적인 분위기도 주고받고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유대교 분파의 바리새파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그 다음에 천사와 악마를 믿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이거 안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었고 천사와 악마도 안 믿었고요. 또 모세 오경에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없기 때문에 불임절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믿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이제 회당이 생기고 소위 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경건주의 운동이 벌어지거든요. 이때 이제 바리새파가 생깁니다. 자,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 바리새파가 생겼는데 바벨론 땅에서 무슨 영향을 받았는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였죠. 여러분 배화교라고 들어보셨죠? 불을 숭배하는 종교. 불을 숭배한다니까 뭐 불을 막 이런 그게 아니고 불이 옛날에는 삶을 정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배화교 바로 그런 겁니다. 불을 숭배했습니다. 이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에서 천사와 악마 사상을 배우고 부활 사상도 배우고 심판 사상도 배운 겁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내세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심판 사상이나 부활 사상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서 뭡니까? 그대로 그냥 유입이 된 겁니다. 심판 사상, 부활 사상 이건요 이집트 이시스 오시리스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죽은 사람의 심장을 누가 들고 갑니까? 그 심판하는 신화백이 들고 가죠. 저울 앞에 딱 나와가지고 한쪽으로 기울면 기운 쪽으로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집트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요, 여러분, 하나가 어떤 독창적인 게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의 역사를 보면요, 다른 종교를 빌려와서 변용을 하고요,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혼합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나라에 전해질 때 혼합과 변용, 차용, 예,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토착화라는 토착화. 이 전도서는요, 구약성서 지혜문학인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도서는요, 바로 고대 중동 지방과 이집트 지방에 있었던 그 종교를 유대식으로 토착화한 겁니다. 특히 이게 지금 이 전도서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요. 이 문체가 그 우리나라 국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세종대왕 당시의 그 국문학 문체와 또 조선 말기 문체가 다르고 요즘 문체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쓰는 용어는 저는 모르겠어요. 컴퓨터에서 뭐 자기들끼리 카톡하면서 쓰는 이런 그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모릅니다. 근데 또 조선시대의 국어가 다르고 조선 말기 국어가 다 지금 국어가 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걸 연구를 했는데 전도서를 연구한 사람들은요, 이 전도서의 문체가 헬라 시대 때 문체, 그렇게 헬레니즘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성전에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문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정체성의 위협을 당할 때 이 전도서가 기록이 됐다는 거죠. 이 토착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그 특이한 어떤 정체성이 이 전도서 속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지금 뭐 이 교회 출석하지만은요, 사실은 한국인들의 이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좀 복합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막 복 달라고 복 비는 이거는 무당 종교, 기복 종교입니다. 정한수 떠났고, 그죠? 이거 우리나라 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통일 신라 이전까지는 화랑이 무당들이거든요. 예. 무속 종교가 주를 이뤘고요. 통일 신라 이후부터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시대 와서 유교가 이렇게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조선 말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속에는 이 기복 종교, 무당 종교도 있고요. 불교가 세상
출가를 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염세주의나 혹은 소위 말해서 이 현실 도피주의 경향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는. 그 다음에 이 유교에서 뭡니까? 체면과 서열을 중시하는 이런 그것도 우리나라 이 기독교 안에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민족의 민족성, 그리고 역사, 그리고 그 민족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런 종교 성향까지도 그 속에 다 고스란히 녹아든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요, 이집트와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이렇게 기록된 지혜문학이 대표적인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정말 뭐 재산도 다 잃고 건강도 다 잃고 가족도 다 잃고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들이. 그죠? 정말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거의 바벨론 포로에서 욥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기자, 믿음으로 이기자, 이제 이런 이제 결론을 나는 겁니다. 그게 지혜문학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 시대 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그 정체성의 위협을 받을 때 이게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이 중요하다. 현실을 착실하게 살아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종교가 이렇게요, 다른 종교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섞이고 혹은 또 영향을 받고 하는 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좋은 면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민요가 있는 거 아시죠? 이 노래는 올드랭 사인이라는 우리 해마다 망년회 때 부르는 노래, 연말에 그게 민요입니다. 민요인데 찬송가 곡조는 민요고 가사만 찬송가가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 가는 빨간 길이 가는 게 있잖아요. 이거 애니론이라는 이 민요에다가 가사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것과 지나치게 신앙적인 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신앙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요, 아주 세속적입니다. 아주 세속적이에요. 돈도 벌어라, 공부도 해라, 사업도 해라, 높은 자리 저쩌고 세상에 부조리하다, 속속들이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가, 전도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11절 말씀, 12장.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계시된 것이라는.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 쭉 해놨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껍데기가 아니라 껍데기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전도서 자꾸 헛되다 그러지만요, 헛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헛된 이면에 있는 삶의 역설, 그걸 지금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은 모순에 가득 차 있고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믿음 가운데서 삶의 무게를 버텨내라고 이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저자는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헛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헛되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뭐. 근데 전도서를 읽으면 헛된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온갖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전도서 저자는요, 이게 그 내용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다 마찰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도서 저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모순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헬레니즘 시대란 그랬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알렉산더 에피파네스 그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헬라 제국이 네 개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린 사람이 에피파네스거든요.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이 뭐냐 그러면 성전에다가 이 돼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잡아서 돼지가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결국 나중에 이 성전 정화 운동이 벌어지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메카비 혁명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이제 기록된 성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참 모순의 시대죠. 모순의 시대죠. 지혜자라고 실력이 있다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혜로운 사람을 괴롭히고, 그죠?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 다스리고요. 그리고 전도서 10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종들은 말을 타고 오히려 주인이 걸어다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헬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인은 자기들이겠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징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돼지 잡고 그랬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립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 괴롭혔던 것은 삶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예.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두면요. 뜯어먹는 사람도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어쩌면 이렇게 세상 현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고생하고 애를 쓰는데요. 본인은 그냥 애를 쓰고 그냥 애를 쓰지만 이 결국 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병과 분노를 안게 된다고 합니다. 전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거죠. 죽으라고 돈 벌어 자식들한테 넘겨줘봐요, 그죠? 누가 먹을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선악 문제도 불확실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서 저자가 본 세상은 달랐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해도 오래오래 살고요. 죽어서도 조상의 무덤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그냥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세상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은 뒤에도 죽은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버립니다. 참 얼마나 모순된 세상입니까?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살아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높임을 받고요. 선에도 힘이 없으면 멸시를 당하는 이런 모순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어요. 세상은 불합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저자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결론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모순과 이 불합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법을 이렇게 신앙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도서 저자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모순된 현상을 경험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가끔 전화가 오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장로 선거를 했는데 자기가 떨어지고 성추행범으로 재판 중인 그 교회 출신 교수가 이제 장로가 피택이 됐어요. 이 바람에 이 친구가 열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 야 재영아 이 세상에 교인들은 상식이 없나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큰 회사 그냥 사장이니까 그러다가 결국 아내가 자궁암 사기가 됐어요. 서울 삼성병원에 자궁 다 적출하고요. 방사선 치료를 갖다가 여러 수십 차례. 지금은 이제 한 2년 반, 한 3년쯤 됐으니까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빡시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마누라 좀 살려주라고 제가 빡시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회 안 나간다는 소리 안 해요. 마누라 따라서 고분고분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저한테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이게 그래요.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해요, 사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는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사람이 폐인이 됩니다. 사람이 항상 불만에 가득 차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 저자는 반대입니다.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의 표준을 두고 삶을 가꾸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나?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거 다 들었지 않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게 사람 본분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 자신을 잃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이요, 소를 도둑질했어요. 관리가, 조사리가 소 도둑질해간 사람을 잡았습니다. 너 왜 소 도둑질했냐고요? 나 소 도둑질한 거 아니라고. 시장에서 집에 오다가 보니까 새끼줄이 하나 있길래 그 새끼줄을 주웠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 새끼줄에 소가 그냥 끌려와 있대. 소 코뚜루 해가지고 새끼줄에다가, 예. 그래서 나 본견에, 예. 새끼줄 쥐었는데 새끼줄 소가 딸려왔다는 거예요. 소음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새끼줄 주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죠? 근데 이런 식의 논리가 술을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대. 술 먹고 운전을 한 거 분명한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죠.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삶의 표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래. 좋다. 세상은 모순되고 불확실하고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라. 이게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모순에 가득 찬 세상, 악이 선을 이기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세상에서 살지만은 삶의 잣대를 분명히 하고 살아라는 것을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잣대로 삼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서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총 이제 결론입니다. 전도서 저자가 뭐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 헛되다. 이게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평생 동안 했던 삶의 경험입니다. 사업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 뭐 놀 만큼 놀아왔는데 제일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다 헛되더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세우고 사는 게 보람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삶이 애매하고 삶이 불확실한 걸 지금 전도서 저자는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제가 버텨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게요, 그냥 뭐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지극한 힘과 용기와 인내를 버텨내야 될 때가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요걸 못 버티면 그냥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삶을 버텨냈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분위기를 알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다듬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삶에 대한 우리의 인내와 믿음, 용기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가차없이 먹이가 됩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계속해서 정비해 마침내 삶의 대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불확실하고 모순에 가득 찬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의 강해를
오랫동안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시간 침묵 시간 가졌습니다.